예,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서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시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좀 힘들겠다. 사실은 저희들은 한국의 배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사실은 이 학생의 학습자 입장으로서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우리와 친근한 과목이 아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이민을 와서 호주에 살고 있고 또 호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호주 역사를 또 배워야 됩니다. 말도 모르던 맞춰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역사 그리고 또 호주 역사 거기다가 저희들은 또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워야 되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사실은 기본적인 배경이 없으면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만 가지고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배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커넥션이 자꾸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저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부 올라갈 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읽었는데 자세히 읽지 않으니까 남유다는 뭐고 북이스라엘은 뭐고 그 왕이 누구고 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고 다윗이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거기에 속하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하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도 사실은 많이 들었지만 뜻은 잘 모릅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 좀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바알도 왕으로 섬겼으니까 결론적으로 두 왕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했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왜 아합이 바알을 섬겼냐 하면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입니다.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바알을 섬기던 사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딸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눈 뜨자마자 그 여인은 바알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과 아합이라는 사람이 결혼하다 보니까 원래 남자는 여자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믿는 신을 이스라엘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싫어하셔서 이들을 심판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수요일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5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던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제가 기도했듯이 한 작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예후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관심이 없다니까요. 야, 아합은 누구며 예후는 누구며 내가 여기서 저 얘기를 왜 들어야 돼, 이런 표정들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 딱 관심이 있는 척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설교가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진짜 멋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섬긴 군대 장관이고, 아하시야가 죽고 나자 그의 형 요람을 섬겼던, 다시 말해서 2대에 걸쳐서 3대 왕을 섬겼던 아주 뛰어난 장수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아합과 함께 바알을 자연스럽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붓게 해가지고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던가요? 내보고 왕이 되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돌변했냐 하면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 바알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에 이세벨까지 처단하는 그 장면이 예후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합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이세벨까지 죽였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바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바알과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인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까지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후가 바알을 어떻게 다 전멸시키는지, 그리고 예후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넘어진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고 가야 오늘 설교가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 예후가 바알의 우상을 척결하는 내용입니다. 척결하다 이 말은 처단하다, 없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바알 우상을 없애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책입니다. 어렵죠? 쉬운 말로 속임수입니다. 무엇인가를 속였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속임수를 씀이라. 마침내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원어는 입에서 입까지, 문에서 문까지 꽉 찼단 말입니다. 가득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후가 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바알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이 속임수, 계책이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말하면 안 올 거니까 약간 변칙을 썼습니다. 그 변칙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알을 위하여 큰 제사를 열겠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오라.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회, 오늘 보면 20절에 나와 있는 대회를 열겠다.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모임입니다. 그런데 원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아차르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제한하다, 차단하다. 대회인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제한되고 차단된, 누구만 올 수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올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폐쇄적인 모임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 어떤 자격?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바알의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의 모든 제사장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마라. 만약에 빠뜨리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나와라. 내가 진짜 너희들 큰 제사를 베풀어서 너희들과 함께 바알을 열심히 섬기겠다. 결과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21절에 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하필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서 썼을까라는 의문점이 풀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일을 예후가 아니라 엘리사가 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가 내가 바알을 위해 하겠다면 아무도 안 오죠. 그 전에 바알을 잘 섬겼던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건 진짜인가 보다. 왕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에게 내가 충성 봉사해야 되는데 우와, 이 사람이 바알을 섬긴다네. 이거는 완전히 왔다지 해가지고 막 다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성경인데 성경에는 뭔가 거룩하고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전까지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기에 누군가 신앙의 모습과 조금 멀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행동이 미흡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바알 숭배자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했던 두 번째 방법은 예복입니다. 저처럼 이런 가운을 입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찬양대가 없지만 찬양대는 가운을 입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에서 예후는 한 가지 계책을, 두 번째 계책이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가운을 입혔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한글로는 한 글자지만 원어는 두 글자입니다. 첫 번째는 수색하다, 두 번째는 조사하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수색해서 조사하여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후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세워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딱 모으고 바깥에 8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게 하면 그 빠져나가는 목숨만큼 너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아예 위협을 하고 철저하게 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때 선택했던 방법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예후는 왜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게 되면 쉽게 구분이 되니까요. 여러분 예복을 안 입고 제가 예복을 입었으면 저 사람 바알 섬기는 자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에 누가 참여했냐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35장에 나왔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누구냐 하면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한 글자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언제 만났냐 하면 이세벨을 죽이러 가다가 여호나답이 오는 걸 보고 예후가 물었습니다. 여호나답, 나 아합의 집안을 멸할 건데 너 나와 함께 할래? 그렇게 하죠. 손을 잡고 전차에 올려 탔던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분리해내는데 누가 사용됐냐 하면 여호나답이 동행하였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바알 섬기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분리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겠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나 지금까지는 바알을 섬겼는데 마음이 변했다면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살려줄 기회로 주겠다라는 그 분리가 오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주로 오셨을 때 행하셨던 심판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저기 임금은 비유고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사람이 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예복 입었는데 혼자 예복 안 입었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들에게 저 사람을 끌고 가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어디에 던지라? 지옥에 던지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양의 무리는 저기 구원의 자리에, 염소의 무리는 심판의 자리에 갔던 그 현상이 지금 여기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밭을 샀네요. 제가 포도원을 사버렸네요. 제가 뭘 했나요 하면서 핑계를 다 대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 안 가면 되는데 왔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다시 내거리로 나가라.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나가라. 그리고 다 데려오라. 저는 자, 허리 아픈 자, 눈먼 자, 병 있는 자 다 데려오라. 다 데려오라. 그래서 거기를 다 채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선한 자, 악한 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뭐만 보이냐면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제가 입고 있는 가운을 다 입혀줬습니다. 가운을 다 입혀주시고 이 가운은 주인이 그들에게 나누어준 가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기 한 사람이 눈에 유독 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눈에 띄냐 하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어두운 데 내던져 울며 이를 갈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주인이 예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안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도 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율법을 지켰고 충분히 선행을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선한 부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임금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영향을 안 받겠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오늘 찬양으로 말하면 왕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왕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눠준 예복은 그런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예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예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 옷이 빛나고 깨끗한 옷이 되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이 가운을 입은 사람이 선한 자일 수 있고요, 악한 자일 수 있고요,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일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운에 옷만 있으면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이 입혀준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혼인 예복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만 역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웬걸 문을 닫아놓고 80명이 하는데 그 다음 절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칼바람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들은 이것을 혼인 예복으로 착각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상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번제기를 다하고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죽이라입니다. 그 앞에 글자가 아니라 낙하, 치다, 죽이라. 예후의 심판의 소명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거 없이 첫 마디가 그냥 바로 명령이 죽이라. 예후의 마음은 지금 심판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위병과 지휘관들, 원래 호위병이라는 것은 가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휘관은 커맨더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저기 호위병의 뜻이 뭐냐 하면 달리는 자입니다. 달리는 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냐면 왕이 전차를 타고 가면 다른 적군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차 앞에서 뛰어가는 무예에 뛰어난 군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오도록 그 앞에서 먼저 전쟁을 치르는 아주 뛰어난 군사, 달리는 자가 호위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기록된 지휘관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뭐냐면 세 번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지휘관이.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 전차에는 세 사람이 주로 탑승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몰아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지휘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뒤를 돌아서 오는지 적군을 쳐부르는 아주 무예에 뛰어난 군사인 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휘관이라고 된 사람은 그 전차에 탔던 전쟁에 능한 세 번째 장수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 뒤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
전쟁에 가장 뛰어난 군사들만 뽑아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한번 휘두르면 완전히 목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한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곳에 가서 우상을 가져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바울 신당 앞에 가서 여기에 목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건 석상입니다. 그것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 자체를 헐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다. 어려운 말로 일망타진시켜버렸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파괴하는 데에도 순종을 했고 바알과 관련된 사람을 처단하는 데도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란 모습입니다. 이런 예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되 잘 행하여,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 이후 후손 4대가 왕위에 앉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순종을 칭찬한 하나님의 칭찬이 분명합니다. 그 이후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호아하스, 그냥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 40년을 왕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있은 사람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자신을 포함해서 5대, 자손만 4대까지. 북이스라엘 역사가 전체 209년입니다. 그 중에 이 예후의 자손이 통치한 기간이 94년, 약 절반에 가까운 것이 예후의 집안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예후는 아마 제2의 다윗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마무리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산을 올라간다면 거의 90부 능선을 올라간 겁니다. 이제 마지막 10부 능선을 올라가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10부 능선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예후가 넘지 못한 그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28절에서 31절. 무엇을 못 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알을 멸하였으나, 좀 끝이 좀 안타깝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넘지 못한 마지막 그 10분의 1 능선은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 아합 집안도 철저하게 없앴고 바알도 철저하게 없앴던 예후가 넘지 못한 산이 여로보암의 죄.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만큼 어렵구나. 아, 이 여로보암의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 일단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있으면 그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왕을 물려줬는데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까지는 국가가 통일 국가였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남북이스라엘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시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면 나를 버리겠구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죽이겠구나, 착각,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혼자서 착각한 겁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했던 죄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나를 죽일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북쪽에도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북쪽에 단, 제일 남쪽에 베델, 금송아지 두 개 만들고 하나님께 섬기고 싶으면 거기 가서 절하면 돼.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100% 다 죽이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노아와 같이 새롭게 인류를 시작할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이 한마디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십계명에서 정확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그 일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 순종 잘했던 예후가 왜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이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뭔가 눈에 보이면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고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종교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알을 없애긴 했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예후가 만약에 내가 이 금송아지마저 없앤다면 백성들이 나를 다시 반역하지 않을까라는, 자기 권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종교적인 이유,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예후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놔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온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보면 아까 앞에 나왔던 23절에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만 믿었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아 라고 말하며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라. 자, 그래서 첫째,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원을 갖지 마라, 장막을 짓지 마라. 장막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또 물질의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섬길 유혹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떠돌아다녀라.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유언할 수 있겠죠. 저도 죽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하겠죠.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는 자녀들의 믿음이겠죠. 대단한 것은 그들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 와서 포도주 마셔라. 하나님께서 명령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입니다. 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차라리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을 끊어버려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의 군사 되어 그 길을 걸어가라. 도전이 되십니까? 반발이 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진리입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나답과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요나답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자기 후손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온갖 이유가 떠들겠죠. 와, 과하다.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인권위원회 위원장 그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지금 여호나답 이가 지금 근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 안 살아도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장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도록 장막에서 살아라. 오늘 본문 내용이 언제 대충 나왔냐 하면 BC 841년부터 예후가 왕이 되었거든요. BC 841년. 그리고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이라면 이 글은 BC 605년대 일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236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시선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그 이후로는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그들이 이 땅의 이방인들과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짐이 간소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눌러앉아 살 곳이라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스! 하고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방인과 나그네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90% 이상 순종했던 예후는 이 마지막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선택하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과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조금 보수적이시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수적인 상관없습니다. 저는 말씀만 가르칩니다.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를 공격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외부의 적은 바알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과 같이 시대적인 분위기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등과 같은 문제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2세들이 학교에서는 그걸 배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30분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이걸 듣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란 시점에서는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동성애는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편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혹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만지고 싶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흥은 그런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의 그 자리를 왕의 자리에 내려와 예수님께 인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배척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정착하는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그들과 현실의 삶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서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로 장로교를 개척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말씀입니다. 오직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아침에 말씀 묵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잘 몰라도 이해 잘 못해도 따라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그 마음을 만지셔서 이게 그거였구나, 주일날 설교 목사님이 하셨던 게 그거였구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만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잘했지만 10%에서 넘어졌던 예후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다 분리해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현실의 삶으로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쓰게 하시고 애를 쓰게 하시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벌어들였던 수입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가는 길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맞추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